309페이지 신약성경 309페이지 에베소서 1장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 동화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유난히도 그 오리 새끼들 중에서 미움을 받던 그런 오리 새끼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이 형제들 중에서 가장 미움을 받을까? 왜 쟤네들은 날 싫어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늘 마음의 슬픔과 낙심 속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날들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느 호숫가 가운데로 가다가 그는 자신과 닮은 그러한 무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그쪽에서도 반응을 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신의 옆에 있는 형제들과는 전혀 다른 새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그들이 그를 반겼습니다. 자세히 보니 자신과 모습이 같았습니다. 바로 그들은 백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운 오리 새끼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구나. 그래서 저들과 달랐고 저들이 나를 그렇게 미워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미운 오리 새끼, 이 백조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백조라는 사실 앞에서 감격했고, 그리고 당당하게 하늘을 향해서 날아올랐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절에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합니다. 오늘 어찌 보면 이 말씀은 복음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 마음을 기울여서 들어야 될 놀랍고 경이로운 말씀입니다. 비록 한 절로 끝나는 이 지나가는 것 같은 이 인사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진리들을 그 놀라운 경이로운 것들을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이 신분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의 구원의 경이로운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어찌 보면은 로마서와 쌍벽을 이루는 저는 볼 때에 로마서보다 더 경이로운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로 우리가 가진 그 구원과 그 신분이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지를 그 구원의 영광을 설명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사실 다 자세히 살펴보고 나면 우리의 모습이 마치 저 하늘에 올라간 것과 같이 우리의 위치가 저 높고 높은 저 위치에 선 것과 같은 경이로움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에베소서의 처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여기 있는 저부터도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영광 가운데서도 놀랍고 경이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한 것과 같이 사도는 지금 우리들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먼저 이 신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사실 사도 바울은 복음서의 27권 가운데 13권을 썼던 아주 경이로운 분입니다. 그리고 이 13권은 모두 다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13권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교리들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것을 정립할 수 있었을까라고 말할 만큼 장로교회, 개신교의 그 모든 교리들이 사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복음서에서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슬이 아무리 좋아도 꾀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흩어놓으면 그저 걸지적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끼워놓으면 그것은 비싼 목걸이가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황홀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그 놀라운 것들을 꿰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가라고 먼저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복음의 말씀들이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에게 이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저 어떤 소설책에 나오는 것보다도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러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는 이 편지. 그러기에 이 편지는 우리들에게만 해당되는 놀라운 편지죠. 그러므로 오늘 이 편지를 읽고 이 편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특혜입니다. 특권의 그 모습 속으로, 특혜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나를 향한, 나에 관한 것들이라면 그것은 아무리 작은 말일지라도, 조용한 소리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와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의 우리의 놀라운 신분들을 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분을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복음은 말이죠, 바로 깨달으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부도덕하고 더러운 것들이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의 진수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들은 사람들은 이제 나의 삶을 거룩과 경건의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받게 한 그 신분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백조임을 알았을 때에 그 백조는, 그 미운 오리 새끼는 더 이상 전의 모습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함께했던 그 오리들과 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 자신이 자신과 동일한 그러한 고귀한 백조의 무리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일생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분을 이해하고 바로 그 신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신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가득 차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위대한 신분 속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한 가지로도 족할 것 같은데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요세미티를 찍은 사진들을 보면 폭포가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마치 산꼭대기, 어떤 사진들을 보면 산꼭대기에서 찍은 것 같아요. 밑에서 찍으면 마치 산꼭대기에서 그 거대한 폭포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 산꼭대기에서 거대한 폭포가 떨어질까? 어떤 사람이 궁금해서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위에 더 높은 산이 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은 바로 그러합니다.
한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더 높고 더 고귀한 것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올라가며 살펴보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그 신분을 우리는 성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표현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 사실은 성도하면 성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린 내 자신이 성자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성자라고 불릴 만큼 거룩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이 성도라, 성자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거룩한 백성 성도가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말 속에서 의미됐던 것들은 이 성도라는 것, 거룩이라고 하는 것들은 분리되고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 거룩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거룩이 아닙니다. 것이 아니고 분리되고 그리고 구별된 것. 자, 분리되고 구별되었다는 한 가지의 독특한 특별한 예가, 완벽한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이 땅의 민족 중에 그저 한 민족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한 민족이 다른 민족과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민족은 다른 민족이 갖지 않은 아주 독특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불려진 이름도 다릅니다. 선택된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그들을 향하여 붙여진 수많은 이름들은 그들이 도무지 어떤 사람들이기에 라고 생각할 만큼 그들은 독특하고 놀라운 이름들로 가득하게 불려졌던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이 갖지 못했던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계시였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분명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구별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마치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위대한 도공이 그 아름다운 도자기를 구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굽기 위해서 먼저 산에 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흙 가운데서 일부를 떼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도자기를 구웠습니다. 그것을 만들었어요. 물레를 돌리면서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새겨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유약을 칠하고 그 불 속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구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흙은 며칠이 되어서 그것을 꺼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는 그러한 놀라운 차기가 되었습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수만 달러를 호가하는 도자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자, 그 도자기는 재료가 흙입니다. 저 밖에 있었던 그러한 흙에 지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리해서 구별해서 그 도공이 그것을 가져다가 작품을 만들었을 때에 그 흙은 더 이상, 그 도자기는 더 이상 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재료는 흙이었는데 그는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달라져서 저 땅바닥에 흩어져 있는 저 산속에 있는 그 흙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더 이상 섞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고고하게 그가 그 주인이 만들었던 그 의도대로 그곳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왕궁에, 어떤 것은 어떠한 귀한 집에. 오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내신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도 똑같이 흙이었습니다. 우리의 본질만 놓고 보면 별반 세상 사람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어떤 때 보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려하고 하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우리를 부끄럽게 할 만큼 그들이 나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세상 사람들로부터 분리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구별해 내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구별된 자라. 어디로부터요? 세상들로부터.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분리된 것인가? 무엇이 어떻게 구분된 것인가?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성도는 죄의 책임으로부터 구별된 그러한 분리된 사람들이라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생들은 다 정죄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라. 여호수아에 보면은 모든 말씀을 다 지키다가 한 말씀에 걸리면 어기면 바로 그 모든 말씀이 다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것들로 묘사되죠. 여러분, 죄값들은 사망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라. 한 가지의 죄도 모든 사람들의 그 선행을 다 무력화시킬 만큼 가공한 것입니다. 어떤 분 저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어떻게 지옥에 갈 수 있을까? 궁금증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는 그 불의함으로 모았던 모든 재산들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아, 저렇게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구나.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은 줄 수 있어도 그것이 그가 범한 그 죄를 없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는 무엇이든지 그 값이, 그 대가가 사망인 것입니다. 영원한 저 지옥의 그 형벌로 갚아지는 것, 이것이 죄의 가공성입니다. 루터는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죄를 보듯이 그렇게 정확하게 죄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죄를 대면하는 순간 지옥을 느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펄펄 타오르는 그 지옥의 불을 느낄 것이라. 그래서 감히 죄를 범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담배를 피는 사람이 계속 피다 보니까 자기 몸에서 냄새가 나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안 피는 사람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 냄새가 쓰디쓰고 역겹고 그런 부분들이 다가오고 같이 있어서 함께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 그것들이 죄악이다. 그런데 그 죄의 값들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은 저 지옥의 형벌 속에 처하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진 죄인의 모습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순간 그를 버리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거룩한 자라, 성도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여전히 성도는 고사하고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었느니라. 이 칭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칭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진 의를 보시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그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표현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문제를 거는 사람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를 정죄할 것인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 마지막 법정에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별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용되기 위하여 구별하신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도공이 흙을 파온 것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만들어서 그 주인의 그 도공의 마음에 그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오직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시간에 주일에 이곳에 와 있을까요? 더 좋은 곳, 더 이 미국 땅이 얼마나 멋지고 좋은 것이 있습니까? 1박 2일이고 나가면 더 좋은 곳, 먼 곳에 갈 수 있으련만 오늘 주일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반토막 나고 3분의 1도 남지 않아서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데 이곳에 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을 위하여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고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구별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성도는 생각과 행실에 대하여 구별된 것입니다. 이 땅의 사건들에 그러므로 연연한 것이 아닙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그곳에 가서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그 환경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무리 절망스럽고 그리고 저 지금 시리아나 이스라엘의 문제들이 아무리 절망스럽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마치 내 인생이 끝난 것과 같이 그렇게 반응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을 향해서 너무 오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문제도 아닌데 너무 그것에 집중하는 것, 그것은 나그네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모습 속에서 이 땅의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구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실히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일어난 문제 때문에 울고 웃을 필요까지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냉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는 데에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 것들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라 말이죠. 출장 온 사람이 그 자신의 목적은 잊어버리고 말이죠. 거기에 일어나는 문제에 집중해가지고 구경하고 돌아다니고 이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분리된 자들이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고 나그네라고 성경은 분명히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그곳의 주인인 것과 같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모든 것을 기울이고 절망하고 낙심하군.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면 이렇게 자신을 향해 외쳐요. 너 오버하는 거야. 쓸데없이 말이죠.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고 충성한 일들은 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에 매여서 거기에 집중하는 모습들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신분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은 신실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표현은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믿음을 행사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특별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남이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는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든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3일 만에 살아났다든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다시 부활했다든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든지, 다시 내려오실 것이라든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든지, 이런 도무지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이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단순하게 믿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자, 얘야, 이 세상이 누가 만들었니? 하고 물어보면 1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교회 유치원에 다니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수많은 그 학문을 쌓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론들이 아직도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빅뱅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팽창됐다고도 하고, 아직도 이론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도 똑똑하고 그렇게 놀라운 사람들이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단번에 믿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요,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셨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갈등으로 다가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갈등으로 다가오던가요?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 놀라운 사람도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미련한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위하여 목숨도 거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두 형제가 예수님을 믿다가 전하다가 화형에 처해지게 되었어요. 동생이 이제 막 장작에 불을 붙이려고 하니까 형 보고 그랬습니다. 형,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불에 타서.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을 부인해라. 그러면 너 살려주마. 그랬더니 동생이 마음이 흔들렸어. 형, 우리 모른다고 하자. 그러자 형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보았는데 어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죽더라도 우리가 믿은 이 믿음을 지켜야 한다 하고 외쳤어요. 그러자 동생도 마음을 굳게 먹고 그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얼마 후에 사람들이 그 형제를 기억하고 황금으로 동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속에 화제됐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 마을이 어떤 일로 다 부서지고 그곳에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나서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곳은, 그 동상은 까맣게 그냥 그을려져 있는, 이게 뭔지도 알 수 없을 만큼 때가 붙고 이것저것 붙어서 알 수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한번 닦아보았습니다. 분명히 옛날에 이곳에 동상을 세웠는데, 황금의 동상을. 그것을 닦아보니까 번쩍번쩍 빛나는 형제의 그 동상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내신 것은 그저 이 진리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때로 우리의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생명도 드리고 우리 모든 것들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이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가야 합니다. 이 복음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포기하고 나갈 수 있다면 저는 목사하지 않습니다. 다 관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전하고 있는, 제가 전하고 있는, 우리가 모두 받고 있는 이 복음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닥쳐도 포기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머리고 우리가 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이제 우리의 신분은 주님이 우리의 머리입니다. 우리가 무기력하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나는 원래 이 모양이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명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하지 않던가요? 설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딴소리 하던가요? 동화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명령하고 있어요. 머리에서 명령하는 것이 손끝에 있는 것과 같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명령이, 주님의 생각이 미치고 있지 않냐 말이죠. 주님의 능력도 함께 미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할 필요 없어요. 무기력하게 뒤로 앉아 있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는 연합된 자.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연합은 말이죠, 이 신학적인 표현인데 하나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십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분들, 사실은 이 한 시간에 다 설명하기 벅찬 것들인데 막 줄여서 얘기하다 보니까 바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분들을 인식하십시오. 우리는 그저 허망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요, 신실한 자들이 이 놀라운 신분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 이 신분에 걸맞게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